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 한 번만 더 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또 기쁜 일도 있었죠.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만 하더라도 2패를 해가지고 이거 뭐 마지막 한 번 더 지면 망신이고 다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데 마지막 게임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습니다. 그것도 독일을 상대로 해가지고 2대 0으로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70은 너무 했습니다. 56인가 돼요. 56인가 되는데 피파 랭킹 1위를 이겼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월드컵 최대의 이변 두 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동안 월드컵 역사에서 최대 이변이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게 첫 번째 이변이고, 두 번째 이변이 대한민국이 독일을 2대0으로 일으킨 게 이 월드컵의 기적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탈락했어도 열심히 해서 탈락하고 열심히 지면은 기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또 잘 되고 또 복도 많이 받고 성공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또 그것을 즐기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이면서 축제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쁜 것이고, 또 부활절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큰 기적과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값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늘 즐겨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는 종교입니다. 많은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기쁨입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건강을 되찾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실수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못 모르고 막 길 밖에 나가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되찾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서 계속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해방된 그 기쁨,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99마리를 잘 보관해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았습니다. 자, 찾아왔으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니까 당연한 거지, 뭐 괜찮네 이렇게 할 텐데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 내어놓으라 하니라. 얼마나 기쁜지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벗을 불러 모아서 말하되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같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잔치 때문에 한 마리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들었겠죠. 또 양도 잡고 다른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돈이 더 많이 들어도 잃은 양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것을 찾기 위해서 바닥을 다 뒤지고 심지어 장롱까지 다 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찾아내었습니다. 또 그것을 찾고 사는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동전 하나 찾아내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제가 제 뜻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도 성화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거 주워 먹다가 그래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우리 집에 돌아가면 노예들도 종들도 먹을 걸 주는데 하물며 내 아들인데 나한테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포옹하고 얼싸안고 또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것만 끝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돌아온 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니까 형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집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 어긴 적도 없고 저는 집 안에서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제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재산 다 망가뜨리고 왜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우리 내 동생은 그렇게 기뻐하고 열심히 순종하는 저는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 나의 피조물이 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열심히 살고 기쁘게 살고 하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모르고 그 양은 모르고 그 드라크마는 모르지만 주인은 그것이 돌아오고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것은요, 누가 뭐 잘나고 누가 성공하고 누가 뭐 대단하신 분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찾아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이렇게 붙여놓은 프랑카드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한번 쳐보니까요, 정확한 프랑카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 미아 양육자 자진 신고 기간. 지금은 이런 게 없는데요, 옛날에 불법 미아 양육자 자진 신고 기간. 무슨 말입니까? 불법으로 미아를 양육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수하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길을 잃고 길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야, 아이 불쌍하다. 엄마도 없는 것 같고 보호자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자, 집에 데려와가지고 아이가 막 울고 깨지지 하니까 씻겨주고 또 밥도 먹여줍니다. 또 저녁이 되니까 아이 이불도 다 깔아주고 잘 채워줘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또 아침밥 먹여주고, 아이가 심심할 텐데 장난감도 사주고 막 원하는 거 사준 거예요. 군것질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아무리 잠을 잘 재워주고 아무리 용돈을 주어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안 한 거예요. 뭘 안 한 거예요? 그 부모님을 찾아줘야 돼요. 이 부모님을 찾아준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주고 잘해준 것은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줘도 한 가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돌려주고 원위치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를 위해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초청을 2번 합니다. 먼저 한번 초청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규모와 온 사람에 맞게 미리 계획을 짜고 장소를 정하고 방을 정하고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잔치날 바로 전날이나 몇 시간 전에 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자리 배치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손님 이 자리 상석에 앉히고, 또 그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다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종을 시켜서 진짜로 올 수 있는지 확인을 다 시키는 겁니다. 자, 먼저 종을 보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 첫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한 사람한테 가서 하니까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갈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밭을 사려고 하는 겁니까? 밭을 샀습니까? 밭을 샀어요. 밭을 사려고 하면은 돈도 필요해서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요. 아니면 누가 돈도 좀 꿔야 되고, 아니면 돈 저장해 놓은 거 잘 찾아 나가지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약할 또 장소를 가야 되고, 이렇게 더 복잡한 일이 있어요. 혹시 밭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약속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밭을 다 사놨어요. 계약서도 다 써놓고 자기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루 이틀 정도 늦춰서 밭을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핑계대는 게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이분은 뭘 샀습니까? 소 5겨리를 샀어요.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그럼 소를 몇 마리 산 겁니까? 10마리 샀어요. 여러분, 10마리 사면은 돈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분도 돈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소를 샀으면 돈도 있고, 어떻게 한 사람이 소를 다 키웁니까? 분명히 종을 시켜서 키우겠죠. 그러면은 좀 맡겨놓고 갔다 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이거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분은 뭐 하는 겁니까? 나 결혼했으니까 가지 못한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장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좀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혼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결혼하기 전이 어렵고, 결혼하면요 좀 싸우더라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신혼 때니까 드라이브도 좀 하고, 파티가 열리면 가서 우리 신랑 신부도 좀 자랑도 좀 하고, 좀 축하도 좀 받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야 되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결혼 준비도 아니고 했는데 못 간다고 핑계 대는 거예요. 자, 이 3명의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댑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소도 샀고 밭도 샀고 이제 결혼도 막 했으니까 아무래도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대는데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 잔치를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는 하나님께서 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누가 오지 않는다고 그 천국 잔치를 절대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라도 초청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는데요, 주인님, 제가 가서 오라고 하는데 다 바쁘다고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주인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주인이 놓아요. 주인이 놓아요.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주인이 지금 약간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잔치 시간이 지금 다가오니까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라. 이 집주인이 아마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빨리 좋아요.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 가서 가난한 자들도 데려오고 몸이 아픈 자들도 데려오고 앞을 못 보는 맹인들도 데려오고 심지어 다리 저는 자들도 데려와라.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은 비천하고 부족하고 소외받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잔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오지 않은 것을 실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겁니다. 잔치는 취소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청받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초청은 먼저 초청받기도 하고 나중에 초청받기도 합니다. 초청을 받긴 받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는 믿기 싫어요.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이건 괜찮은데 이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이 더 확실한데요.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다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시기와 장소를 정해주셔서 초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님을 지내신 백낙준 박사님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무당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런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여러분, 무당이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이 양반아, 당신 믿을 거나 잘 믿어. 별것 다 간섭해, 재수없게. 그런데요, 그날 저녁부터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은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무당으로서 정말로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결국 결심하고 바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비천하고 별볼 없는 집안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한 순간 그 가족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도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잘 증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번역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대학에서 뭐 아주 신학을 잘 배워서 그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그 나라에서 보면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분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한국말 잘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어보세요. 이렇게 서툴게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뿌려질 때 씨앗이 트게 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다른 사람을 이제 초대하라고 하니까 이 종이 빨리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종이 주인이 시킨 대로 또 몇 명 데려왔는데 아직도 어떤다고요? 자리가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새생명 초청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한 달 전부터 같이 카드도 쓰고 또 작정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에 잘 이렇게 따라 주셔서 카드도 써 주시고 또 그 카드를 또 우리가 나무에다 달아서 같이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오늘 직접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온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했어도 우리 뜻대로 다 됩니까? 또 이렇게 모셔온 분도 있지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야, 비 와서 못 가. 비 와서 못 가. 오늘 갑자기 뭔 일 생겨서 못 가. 여러분 우리가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어떤다고요? 이유 다 있지만 그래도 빈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끝까지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날씨도 어떤 환경도 어떤 생각도 어떤 핑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앞에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자, 16절과 17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베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은요 그저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초청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웃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친지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로 능력 있고 또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고 초청하셔서 오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차지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초청했어요? 오세요. 잔치합니다. 오세요. 먼저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진짜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하고 그래도 자리가 비니까 길가에 나가가지고 있는 분들 막 찾아서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몇 자리 비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데려오라고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하여. 여러분 강권이 뭡니까? 강제로 권하는 거예요. 우리 순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 가기 싫어. 김집사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나까지 데리고 가? 나 좀 가만 좀 놔둬. 종교의 자유 좀 인정해줘.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좀 강제로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데려오는 게 여러분 이게 무례한 거 아닙니까? 사람 좀 입장도 생각해주고 좀 세련되고 좀 교양 있게 데려와야 되지.
아니면 좀 뭐 좀 많이 사줘가지고 좀 잘 좀 마음 좀 녹여서 데려오지 그냥 뭐 강제로 가라니까 여러분 누가 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야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분명히 오면 내가 들려줄 거니까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고 하고 배고픈 자도 오라고 하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에 배부름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배부름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있고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려면 어떻게 오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문자 보내서 오세요. 물론 이것도 좋지만 가라는 거예요. 이분 와야 됩니다. 올 필요성이 있으면 좀 힘들더라도 가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오세요 하면 옵니까? 올 상황이 안 되죠. 비행기값도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형편은 다르지만 다 오라고 하면 오지 않는 거예요.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꼭 오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사랑하는 우리 남편, 아내, 자녀에게 여러분 교회 나가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우리 자녀들 옛날하고 틀려요. 그래도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잘 따라옵니다. 중학교 때 가면은 엄마 아빠 나에게도 종교의 자유 주세요. 왜 이렇게 강제로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내가 그때 다닐게요. 다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부는 강제로 시켜요. 공부는 학교 안 가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교 너 왜 안 가? 너 퇴학당할래? 학원 안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학원비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줘서도 학원 다니게 하는데 교회 나가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요 행복에 지장 없어요. 서울대학 안 가고 대학 문턱 못 들어가도요 인생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요 적당히 다 놓아주셔도 돼요. 결혼요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백막 타고 온 기사 만났습니까? 신데렐라 만났습니까? 결혼 적당히 하시면 돼요. 취업이요? 꼭 좋은 데 들어가야 됩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사업이요? 꼭 1등으로 돈 벌어야 됩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른 거 다 적당히 해도 적당히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가 주님 붙잡는 거 이거야말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강권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삶이 완벽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거 없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모범이 된 다음에 전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완벽하게 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완벽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세우지 않아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습관도 안 좋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내 힘으로 가면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아내를 감동시키고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이나 됩니까? 내가 자녀에게 모범적인 부모, 모든 걸 줄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완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자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태양이 찌고 있고 이 사회에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별 이상이 없는데 뭐가 이게 문제가 있냐? 무슨 멸망을 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거니까 빨리 떠나야 된다. 같이 가자고 하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음 날 동이 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롯, 빨리 나가야 된다. 아내와 두 딸을 빨리 이끌어내라. 그런데 롯도 지체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손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강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니까 언제 멸망합니까? 언제 화산이 폭발하고 언제 지진 나고 언제 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팍 들어가지고 밖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놔둔다. 그래, 그것도 괜찮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요,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옮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전도 축제의 달로 하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과는 하나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강권적으로 또 우리가 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신나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리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전해주어요.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자,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천국 초청잔치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바쁜 것도 많고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또 즐길 것도 많고 또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섭리와 사랑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잔치를 즐기며 누리고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영광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